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 행실이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그의 말과 태도, 가치관, 생각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딸, 부전, 여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노년의 나이에도 청년의 기상을 가진 갈렙이고 그 딸은 악사라는 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부하는 이 로마 제국에서도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열등한 위치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맡은 역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이 경건한 여성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여성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하셨어요. 그 당시 천대받는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여성으로 존중하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경의 짧은 스토리 아니면 일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좀 낮게 여기는 것 아니냐,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여성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갈렙에 의해서 결혼이 주도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아버지에 의해서 혼인이 주도되었고 딸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악사가 등장합니다. 쉽게 우리의 뇌 속에 기억되는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마리아 그런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악사? 아마 이런 이름도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이름은 솔직히 조금 우리가 악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악어, 악당, 악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20세기 초에 보면 한국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뭐 끝소니, 후나미 그런 이름들이 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딸이 났어요. 이게 끝으로 여자여야 된다. 끝순이. 그 위에는 아들이 나야 된다. 후나미. 이후에는 얘는 딸이지만 이후에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후나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악사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탁 와라는 이름은 아닐 것이에요. 한나, 안나, 마리아 그런 이름에 비교해서는. 그러나 악사는 이 갈렙의 딸로서 아버지 갈렙이 그빌, 기랴세벨이라는 도시를 정복하려 할 때 이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 하였더니, 여기서 드빌, 기랴세벨 이 도시를 정복하면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드빌, 기랴세벨 도시의 의미는 책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책의 도시. 과거에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었지만 도로 빼앗겼고 지금 갈렙에 다시 정복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책의 도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미 같잖아요. 책의 도시. 그러나 이 도시를 정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이유는 이제 말세와 연관되어서 설명드린다면 이 말세의 징조,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는 지식이 더해지는, 지식이 많아지는, 요즘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세의 한 특징이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물론 좋게도 보일 수 있지만 지식이 많아짐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는 거 많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이 책의 도시가 상징하는 의미는 이 말세의 한 특징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도시를, 그러한 시대를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결코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지식이 인간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책의 도시 갈렙이 이 도시를 정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한 특징이 지식이 많아지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기 힘을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말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땅을, 그러한 도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그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헛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한 곳을 말씀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악사의 에피소드가 있는 이 전후가 어느 전후, 그러니까 앞에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뒤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에피소드인 악사 이야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고 정복한 땅을 정착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악사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내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프고 고생할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가 지금 당면한 다른 문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것을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사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시고 그 악사 에피소드를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갈렙의 아들들조차도 신앙의 거룩한 전쟁에서, 갈렙이 지금 85세의 나이예요. 더 이상 나이가 먹었을 수도 있죠. 그 가운데 지금 많이 노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가 있고 그들을 정복하려는 이 갈렙이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 소극적으로 이제 그들을 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전쟁의 전면에 갈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나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갈렙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전쟁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내가 정복한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갈렙의 아들들조차도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적과 꿀이 흐른 땅,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에 지금 갈렙은 악사를 들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갈렙처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갈렙의 형제가 아니고 갈렙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갈렙의 딸인
악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사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의 추억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갈렙과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추억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갈렙의 아들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하나님만 추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함께 하셨지. 또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바쁜 일정, 해야 할 일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딸 악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를 들어서 앞에 전면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 숙제, 온라인도 해야 할 많은 일들, 그런 것을, 그것으로 많이야 물론 충실히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한 악사, 부전여전, 갈렙의 그 마음, 그 행실을 닮은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사를 사용하시고 그 악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나를 돌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좌절과 절망 속에 세상에 나아가 무너지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사 에피소드를 넣은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올바른 계승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계승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신분, 능력, 학벌을 보지 않으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예배를 정성껏 마음껏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어떻게 보면 인정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게 어느 순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문화 관람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몸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핸드폰 보면서, 컴퓨터 보면서, TV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영화 보듯이 그렇게 설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비대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비대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문화 관람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이럴지인데 이게 학생들 어떨까? 학생들 6개월 이상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대한 마음도 어떨까요?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바로 새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예배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 가운데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없으면 그 삶은, 그 세대는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안들 아시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들이 10세기에 그들의 문명도 다른 찬란한 문명과 비교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 문명이 있었어요. 인디언들 10세기부터. 16세기에 약 1000만 명의 인디언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인디언들은 약 2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0만 명이었던 그 인디언들이 약 300년 동안 2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을 정복한 백인들이 다 인디언을 죽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수가 줄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디언들의 역사가, 그들의 의식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인디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죠. 인디언 보호구역.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인디언들이 약물 중독. 정부에서 돈을 줘요. 이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약물을 사가지고 그냥 중독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역사의식이, 그들의 삶의 의식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바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계승되어지지 않으면 22세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20세기가 아니에요.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유튜버, 크리스찬 평론가 유튜버의 말에 의하면 3년이 지나면 대부분 한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뭐 코로나 19 이후에 경제적인 교회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대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없게 되어지는 이유는 신앙의 바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30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당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에 대해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서로 좁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라는 이름 다윗의 친구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예요. 근데 그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모세도 그의 후손들이 신앙의 올바른 계승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선지자조차도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겠어요? 5년, 10년만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다음 세대들이 아무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흥부라는 영화. 본 적 있죠? 흥부.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우리 신앙의 초대 교회, 한국의 초대 교회에 보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 열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학이 있겠어요?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많겠어요? 많지 않아요. 신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신앙이 지금 계승되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이 있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 아주 세련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순한 마음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하는 부분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이 정착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의 변화된 삶을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를 택하여 그 딸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그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악사를 통해서 갈렙은 먼저 이 악사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줍니다. 빌빌,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것은 악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 악사에게 남편으로 찾아주기 위해서. 결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사는 남편 온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사사. 그 온니엘을 함께 이제 남방으로, 네겝 땅으로 가게 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악사는. 네겝 땅은 어떻게 보면 거칠고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도 많이 있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그 땅을 줬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땅을 주시니까 불편할 텐데 악사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귀에서 내려가려고 이제 아주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개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사에게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게 됩니다. 그 셈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악사 에피소드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져야 함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면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온전한 올바른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바른 신앙 계승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